할렐루야. 남은 자의 왕국 복음 193쪽에 있는 2021년 3월 7일 날 나눴던 왕국 복음으로 바울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름에 백부장들이 제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제수로 넘겨졌느라. 그들은 나를 신문하고도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희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했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너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자 하노니 이는 이 분파로 말하건대 그것이 어디에서나 비방을 받을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를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리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전도, 왕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은 왕이 주인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왕국이 임하시오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왕국, 통치, 주님의 임재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계시록 제일 끝 21장과 22장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특별히 천년왕국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계속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을 넘어 주님은 성경에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도 또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국, 나라, 이 왕국의 복음을 계속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천국 갔다는 이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가 예수여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나사렛 이 예수 차칭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에 감히 누가 감히 그 주님 앞에 예수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깨달았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가 알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고백하죠. 그때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죠. 거기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합소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왕국에 있을 거다 말하지 않고, 낙원에 있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낙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은 신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만약에 신자들이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간다면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모든 신자들 그럼 천국에 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그 자손들로서 거기서 다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잠자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교회, 흰 옷을 입은 이긴 자, 승리한 자, 이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자마자 죽고 나면 이제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불신자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세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의를 행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칭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칭의는 외부로부터 오는 의롭다고 말씀하는 justification이고, 공의는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의 말씀, 7장까지 말씀 보면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선한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이 있어요. 겉옷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하여 왕국의 은혜의 복음을 넘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던 그 상박기를 갈구하면서 달려갔던 그들에게 왕국에 들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의 말씀도 많이 나누고, 또 고난주간에 주님의 일주일 행적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행적들이 사실상 구속을 넘는 것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가에 대해서도 감람산 강가 다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의 신자로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거룩한 신부로 그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왕국을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메시지 1인, 전체 메시지 링크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주소를 보시면서 전체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래간만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 왕국의 복음, 주님 이 땅에 도래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죽고 나면 바로 천국 간다. 그러니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행위, 믿음,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막 헷갈리고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왕국이 실제로 도래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올 때 천년 동안 왕노를, 천년 왕국을 전부 다 사모했습니다.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경이 희석화되고 신학이 섞이고 철학이 섞이면서 다른 관념으로 계속 변형되면서 이 비밀들을 읽게 되고 신학 논쟁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순수한 주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은 모두가 들어간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이를 간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일시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의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천년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 이 왕국의 복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을 넘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